이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을 위하여 16절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나 감사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죠? 17절? 17절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냐라고 말씀드린 후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런가. 여러분, 구약성경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파고들고 왜 불순종했지? 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원망했지? 왜 불평했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밑에는 딱 하나만 남아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복만을 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은 전혀 없고,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기적을 주셔야 돼요.
축복을 줘야 돼요. 그때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복만 쫓아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분을 채찍질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밖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강심장이라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 부실하다면 지치고 피곤하고 불평이 나오고 하기 싫어질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일을 하면 할수록 마땅하고 당연하고 무익하고 너무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교회는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저에게 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성전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 져도 돼. 나 성전 필요 없어. 다 하늘이 내 성전인데, 땅이 다 내 발등상인데, 너는 나와 목자로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를 더 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굉장히 소중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지속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기초가 돼야 되고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쪽은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만나고 사랑하고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 상호 간의 그런 교제와 대화와 지속적인 만남과 1:1 교제와
부자 관계, 연합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게 있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알아가는 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있어요. 종교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가는 거고 이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를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정치 경력이 없다가 부동산 사업가로 방송인으로 하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분열적 리더십으로 상징이 됐고, 그는 한 번에 재선을 하지 못했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그는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장로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3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의 취미는 골프예요. 이것저것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를 좀 아는데 트럼프는 저를 몰라요. 그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불교인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슬람교도 성경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일방적으로, 관계가 없이, 교제가 없이, 지속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랍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요. 불교인들도 이맘들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친히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경험했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귀신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자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지요. 연합되고 그분과 부자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까? 불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까? 알긴 알아도, 그리고 일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 쌍방에 왔다 갔다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고 싶어져요. 더 믿음이 더 커지면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맡기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처음은 엄청 가슴 뛰다가 가면 갈수록 참 이 인간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믿고 싶어요.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라운 분이다. 그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설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행이요, 떠나기 직전이 좋지 떠나고 나면 이제 또 집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요, 처음도 설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설레고 더 경이롭고 더 알면 알수록 더 믿고 싶다니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 수준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사귐이 있어지는 거예요. 요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진정한 사귐이고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알아가는 이런 것은 이게 지속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 영적인 세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작죠? 아니, 나한테는 크지만 이 갤럭시 우주의 지구는요,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작대요. 근데 그 모래알의 80억 중에 제가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지구와 같은 별을 셀 수 없이 만들으셨고 그걸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아니 우주보다 훨씬 크신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거기서 행복이 막 밀려올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말씀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부의 일부만을 성경에 담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부분적이고 작아요. 그런데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도 우리 천국 갈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성경을 아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의 구원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 우리를 부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예비하셨고 여호와 이레,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니 지금도 날 다스리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앞길을 예비하신 그분만 바로 안다면 내 안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싫어요. 그분과 24시간 1초라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더 말하고 싶죠. 그 사람의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싶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박혔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네,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를 쉬네. 그래서 기도를 안 쉬게 하는 거는 문제를 계속 주는 거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오지 않는 거죠. 문제가 와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문제 없이는 하나님을 안 만나주니까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를 없애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도 자꾸 만나주면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교제는 깊어지고, 부부라고 해도요, 이상하게 법적인 부부가 있네요. 집에 딱 들어가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 대화도 없어. 네. 밥도 각자 먹고 잠도 각자 자고, 그래도 부부야. 남이 보면 부부야. 그리스도인도 딱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앉혀가고 교회 딱 나가면 남이야. 하나님하고 대화도 없고 하나님하고 만남도 없고 따로 밥 먹어, 따로 살아. 그러다 교회가 오면 딱 신자 같아. 부부도요, 집에 들어가면은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깊어지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어. 우리 신혼 때하고 똑같지? 28년을 살았지만 신혼 초에 그게 나 지금 똑같아. 그래서 내가 반찬을 잘 얻어 먹었어요. 어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칫 그러더만,
우와, 변화된 모습. 근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내가 그 대학교 벚꽃 밑에서 집사람 주한이 임신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내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갱년기라고 잠을 못 자는데 상관없어. 나는 그때의 당신에게 멈춰져 있어. 그랬더니 칫 하면서 엄청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이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말씀과 기도 말고도 또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오늘 주된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기도로 끌고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해서 알고 싶어. 아니요. 이해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믿어야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에 흠뻑 빠진 자와 동행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일하러 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일이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목적, 성경 공부하는 목적, 신방받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더 깊이 사랑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관계로, 친구 관계로 그렇게 알아가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예요. 우리는 물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돈, 명예 와도 안 돼요. 영은 육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삭개오는 아무리 부자였지만 마음이 허무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분으로 행복하면 그 이후에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안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 행복해져요. 자, 이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며 사랑하며 관계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 영원한 세계가 보여.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 선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고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고 교만과 겸손을 분별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마음 눈이 열려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겸손이에요. 겸손 안 돼. 겸손해야지. 안 돼. 겸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얼마나 먼지 같은지 깨달으면 딱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나는 뭐하러 살고 있지? 나를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알고, 나를 알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면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요. 그리고요, 저절로 순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왜 이러세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정말 첫사랑 그거 맨날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났는데 헤어지면 또 문자하고 싶고, 그때 삐삐밖에 없었어. 맨날 삐삐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밥 먹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왜 이러지? 나만 그런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할 때는요, 이 여자가 아이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와, 그냥 순종이 되어지더라고. 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그러면 뭐 귀찮은 것도 시켜. 뭐도 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계명이 저절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임해요. 왜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죠. 불안할 이유가 없죠. 담대해지죠. 두렵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봐요. 안 두렵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 갔죠? 다 골리앗 앞에서 쫓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곰과 사자처럼 죽이실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깊고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알면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평안도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 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자녀, 저 모든 사람 만났을 때 기도해 준다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마음 눈에 밝혀지고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까지 알게 돼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간구하오니 육체의 연약함,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와 장기, 뼈와 근육, 마음과 정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각종 성인병, 각종 암과 심연한 질환, 뇌의 부종들, 하나님 허리의 디스크, 뇌세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을 솟구치게 하시며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눌린 자 예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